저는 오늘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악의 세력은 항상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구약 성경 중 모두 29명이나 등장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 중에 12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 땅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또의 손자이자 베레가의 아들로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제사장 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 선지자인 스가랴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보다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선지자로서 스가랴는 학계보다는 조금 늦게 예언 활동을 했지만 학계 선지자보다는 더 많은, 더 오랫동안 예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학계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 단순히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의 강림의 처소를 준비하는 차원의 중대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에 임하는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고자 너무너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출생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인소라의 제1차 기한 때 BC 537년에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죠. 하지만 스가랴가 본격적으로 이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는 기한 후에 17년가량이 흐른 주전 520년에 선지자 학계의 두 번째 예언 이후와 세 번째 예언 이전의 시기였습니다. 스가랴는 고레스의 귀한 조서로 고국 땅에 돌아온 이 유대 백성들을 부푼 기대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매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은 이내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북쪽 사마리아인들의 격렬한 방해와 그리고 토지 경작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낙심하여서 착수 2년 만에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각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런 세월이 무려 14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어려운 생활고와 영적 무기력 상태에 깊숙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학계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성전 재건을 촉구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어려운 이 생활고와 그리고 영적 무기력의 이 문제는 바로 모두 성전을 떠난 삶에 있음을 깨닫고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와 더불어서 이 성전 재건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처럼 학계의 선지자가 한창 활동하고 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도 소명을 받고 함께 이 성전 재건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마침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학계와 이 스가랴의 활동으로 제2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착수 20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넷플과 대장장이 4명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세상 어디에나 성도를 멸하려는 악의 세력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스가랴가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밤에 두 번째 보는 환상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충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준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유다 성읍들이 풍성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본다면 먼저 18절에서는 스가랴 선지자 환상 중에 네 뿔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를 해석하고 있는데 그 해석은 바로 네 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힘이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흩트린다라는 것은 바로 수확한 곡물을 키지라에서 알곡만 남기고 쭉쟁이는 바람에 날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룻기 3장 2절에 보면은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룻기 시대 당시는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곡식들을 까불러서 알곡과 쭉재기를 나누려면 적당한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추수와 타작이 시작될 무렵에는 하루 중에 보통 5시에서 해진 후에 얼마 동안만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보리 까부르기도 당연히 그때쯤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이 5시에 보리를 알곡과 쭉쟁이를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키질하여서 알곡만 남기고 쭉쟁이는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알곡과 쭉쟁이는 나누는 것을 흩트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타작과 까부르기를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민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바람으로 까불려서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4개의 뿔이라고 말하는데 이 4자라는 그 숫자는 바로 동서남북 사방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 그러니까 구약의 선민을 세계 각처로 흩은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여기 4개의 뿔은 바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그들이 선민을 흩을 때 그들에게 협력했던 사방의 여러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선민들을 고난 가운데로 빠뜨린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4개의 뿔은 단지 과거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 선민을 고난에 빠뜨린 이 나라들의 세력은 스가랴 당시 이미 멸망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그러한 선민들을 흩트리려는 세력이 당시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기 이 네 개의 뿔은 1차적으로는 과거에 선민을 고난에 빠뜨린 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를 도운 나라들을 가리키는 동시에 현재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사방의 악한 세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 세대와 지금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협과 두려움이 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은 만세대에 걸쳐서 사방에서 늘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인 이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악한 세력들로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여서 그들을 흩어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멸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의 곁에 갈 수도 없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때마침 저 멀리에서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합니다. 자기네들이 철장 속에 갇힐까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라 하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기로 그렇게 들어가서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의 육체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환경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한 가운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대적해야 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에 이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아도 사방의 뿔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AD 325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로마 제국은 초대 기독교에 대한 사방의 뿔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도살양처럼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아예 흔적조차도 없이 말살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방의 뿔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으로 사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양한 형태의 사방의 뿔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서 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옛날에 구약의 선민들을 괴롭혔던 그 사단의 뿔들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원수이자 대적인 이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사자와 같이 두루 달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인 이 사단의 불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뿔은 우리에게 질병으로 들이대고 사단의 뿔은 우리에게 문제로 들이댑니다. 사단의 뿔은 이렇게 우리를 들이대는데 들이대는 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피를 흘리고 가슴을 아파하고 상처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들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탄의 이 세력은 여지없이 핍박을 가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성도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고난도 없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악한 사단의 뿔의 세력과 정면 대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악한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악의 세력의 공격에 대항해서 항상 깨어 근신하며 고난을 참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모든 고난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는 승리는 성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8절에서 두 번째 환상 중에서 4개의 뿔을 본 스가랴는 이제 20절에서는 대장장이 넷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에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네 대장장이는 네 뿔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었습니다. 4개의 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세력을 말하고, 그래서 4개의 뿔은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 머리를 들지 못하는 모습은 굴종과 그리고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4개의 뿔로 대변하는 이 바벨론이나 여러분 아수르 등 이방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굴종케 하게 하였습니다. 이 4개의 뿔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역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자들이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장이들을 보내주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대장장이들은 그 사단의 뿔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그 사단의 뿔들은 땅에 세차게 내던져져서 박살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역사적 정황과 관련해 보면은 과거 메데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세력을 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대적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모두는 종말론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의, 악한 사단의 뿔들의 세력들을 영원히 꺾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의 세력의 싸움에서 처음에는 악의 세력이 이길지라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고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로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질병이 치료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환경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뿔은 박살이 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박살 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금신상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의 내용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번뇌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박수와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왕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꿈을 이야기도 하기 전에 다니엘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 앞에서 꿈 이야기를 줄줄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모양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의 열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왕이여 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서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이야기하고 나서 꿈을 해석합니다. 37절에 왕이여, 왕은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이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 모두를 왕의 손에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그 금 머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습니다.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찍을 것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그리고 얼마는 새인 것을 또 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가 나눌 것입니다. 또 왕께서 새와 진흙에 섞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새고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왕께서 새와 진흙을 섞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같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을 것입니다. 이 여러 나라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입니다. 그리고 45절을 보니까 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금과 은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부터 로마 제국까지 이 땅에 강한 나라들이 일어서고 무너지는 등 반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 세상 나라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선민들의 고통이 반복되는 그 가운데에 순식간에 그 고통이 무너지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뒤범벅되고 또 고난이 반복되고 결국은 그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승리의 날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이후에 승리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스가랴 선지자의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언을 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스가랴 선지자의 그때 이르러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통해서 당시 바벨론 땅에서 이방의 통치를 받고 살던 이 선민들에게는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선민들은 바벨론 포로로 비록 현재는 암울한 그런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또 비참한 삶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광명한 그런 새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선민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악의 세력에게 패할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패배를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자신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패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사탄의 악한 세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악한 세력의 뿔을 꺾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진 피를 흘려서 이미 이겨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은 세상의 근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대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사단의 뿔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십자가의 사역에서 이루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들을 보고 그들이 속삭이는 것들을 보고 비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분을 내시고 진노하시면서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리고 말 테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뿔들을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승리는 한두 번의 국지전에서 승리한다 하여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국지전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다 해도 승패를 결정질 결정적인 그런 싸움에서 패하면 그는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무리 국지전에서 많은 패배를 하였어도 마지막 운명의 결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는 뭐가 됩니까?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때론 승리합니다. 하지만 패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즉,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에도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할렐루야. 결국 승리는 내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환난 가운데,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승리는 반드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져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여서 우리가 이기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죄와 세력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과 여러분 타협한다면 우리 스스로 패망을 당할 악의 세력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면 그는 필경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자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악의 뿌리 여러분을 괴롭힌다 해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